기도의 자리가 날마다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는 성숙해져 가야 돼요. 또 우리 기도는 넓어지고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늘 제자리에 머물면서 기도하고 우리 기도가 쳇바퀴돌도 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도 받고 또 응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의 그릇도 넓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는 것이 이 기도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역사고 기적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형들을 만나고 특히 이제 베냐민 동생을 만난 이후에 눈물을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반가웠겠는가. 형들을 만나는 것도 반가웠는데 이 베냐민을 보자 너무너무 반가웠던 거예요. 우리 어제 본문이에요. 어제 본문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창세기 43장 29, 30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 통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니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요셉의 마음이 복받쳤다. 울음이 나와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장면이 어쩌면 요셉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이 아닐까? 눈물이 났다는 것은 꾸며낸 일이 아니죠. 눈물이 났다는 것은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어가지고 이제 안방으로 가서 울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안에는 상처가 치유될 때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억지로 치유하려고 한다고 해서 치유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잊으려고 한다고 해서 잊는 것도 아니고 용서하려고 한다고 해서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만질 때가 있고 우리 안에를 치유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용서할 때가 있어요. 화해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에 적극적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닐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니까는 용서라는 것이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화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화해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때로는 참고 기다리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질 때가 있는 거죠. 용서할 때가 됐구나. 용서하게 되는 거죠. 화해할 때가 되었구나. 화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화해하려고 해서 화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만지실 때가 있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그리고 요셉이 용서하게 되었어요. 용서를 넘어서서 요셉 형들과 화해하게 되는 것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인 거거든요.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또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상처가 있고 우리 안에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상처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도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만지실 것이고 고치실 것이고 더 나가서 관계를 회복시킬 줄 믿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과 형제의 2차 상봉 그 이후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만나게 되고 또 베냐민 가방에 은잔을 넣는 것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하는 장면인 거예요. 이런 장면들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같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요,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고 만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절씩 읽어볼게요. 1절 2절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형들과의 두 번째 상봉 이후에 이제 형들에게 양식을 주고 이제 내보내게 됩니다. 헤어질 때인데 요셉이 형들의 가방에 양식만 넣는 것이 아니라 돈도 다시 그 자리에 넣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특히 돈뿐만 아니라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은잔도 가방에 같이 넣을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읽은 것과 같이 그 은잔이 어디에서 발견되는가? 베냐민의 가방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베냐민이 가장 큰 공경에 처하게 된 것이고 베냐민뿐만 아니라
형제들 모두 다 큰 위기, 공경에 처하게 된 거죠. 사실 모든 것은 요셉이 꾸민 일이었습니다. 왜 요셉이 이런 일을 꾸몄을까? 왜 이런 꾀를 내었을까? 요셉은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형들을 시험해 보고 싶었던 것만 같습니다. 형들이 어떻게 변했을까? 과거에 20년 전, 훨씬 그 이전에 나를 팔아 넘겼을 때 그 형들이 과연 2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시간이 훌쩍 지난 뒤에도 어떻게 변했을까라고 아마 이 요셉의 마음이 형들을 한번 살펴보고 싶었던 것, 시험해 보고 싶었던 것만 같아요. 특별히 자신은 팔아 넘겼는데 형들이 자신을 팔았잖아요. 나는 팔아 넘겼는데 만약에 베냐민의 가방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에 베냐민도 그냥 자기처럼 버리고 갔을까? 아니면 베냐민을 어떻게 대했을까? 보고 싶었던 것이죠. 요셉의 의도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겠지만 아직 요셉의 마음속에는 앙금이 남아있는 것만 같지 않습니까? 형님들을 다 용서한 것 같지만 이 용서라는 것이 완전하게 된 것은 아닌 것만 같은 거예요. 용서라는 것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한번 용서해도 다시 또 마음에 응어리가 생기게 되고 내가 또 용서했다고 말해도 여전히 내 안에 앙금이 남아있는 것, 이 요셉의 행동을 보면 그런 것만 같은 거예요. 완전히 다 용서했다면 보자마자 내가 동생 요셉입니다 말했을 텐데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또 형님들을 이렇게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여전히 요셉의 마음에는 아직까지 그의 상처가 다 치유되지는 않은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내일 살펴보겠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형님들의 모습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달라진 형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지게 되고 그의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어야 되고 결국엔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내가 동생 요셉입니다. 결국에는 화해로까지 나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시험에서 형들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 저 그것도 궁금해지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베냐민의 가방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 형들이 역시 변명하게 되고 남 탓을 하게 되고 그냥 베냐민만 보냈다면 요셉이 이 형들을 다 용서하고 화해의 길로 나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해보게 된 상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형들은 자신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되자 요셉 역시도 내가 동생 요셉입니다 밝히게 되는 것이죠. 전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형들도 달라지게 됐지만 요셉의 마음속에 있었던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점점 더 형들을 용서하게 되는 거죠. 처음 만났을 때보다 두 번째 만났을 때, 두 번째 만난 이후에 형들을 시험하고 난 이후에 이 요셉 안에 있었던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요셉이 형들을 시험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래도 잘한 것이 아닐까,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만 같은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나 하면은 용서와 화해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용서는 해도 화해하지는 않을 수 있더라고요. 내가 용서는 한다. 그런데 다시는 보지 말자. 용서한 건 맞아요. 그러나 화해까지는 나가기 싫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용서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화해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냥 내가 용서는 할 테니까는 두 번 다시 보지 않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어디까지 용서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면은 용서의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화해까지 나가는 것이 진정한 용서의 완성인 거죠. 그리고 화해까지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인 것이겠죠. 그런데 용서도 어렵지만 용서에서 화해까지 나가는 일은 더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용서에서 화해로 나가는 데는 두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유고 두 번째는 변화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요셉과 형제들의 상봉은 이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먼저 살펴보게 될 것은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었던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형들의 마음이 변한 것, 형들의 모습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되자 요셉의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게 된 것. 그 마음 가운데서는 응어리가 사라지게 되고 형들을 정말 마음 다해서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품어줄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사건들,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 안에 있었던 상처, 마음 안에 있었던 응어리가 녹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신 겁니다. 이런 사건들이 형들을 완전히 용서할 수 있도록 요셉의 마음을 치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용서해서 화해로 나가는 데 또 하나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서로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변화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셉만 변화될 것이 아니라 요셉이 또 변화되어야 되는 거야. 그럼 요셉의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요셉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형들의 모습도 달라져야지만 화해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요셉도 치유됐지만 또 감사한 것은 형들의 달라진 모습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 살펴볼 내용인 거예요. 형들이 달라진 것을 보자 요셉의 마음이 응어리가 높게 됐고 요셉은 비로소 형들과 화해하고 형들을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이제 화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빛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에요. 또한 용서해서 화해로 나아가는 일은 또 결국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런 오늘 말씀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마음을 만지시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로 나아갈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때가 되니 요셉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이렇게 만져가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빛지교회 성도 여러분, 결코 누군가와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무너진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도 만지시고 언젠가는 용서, 더 나아가서는 화해로까지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요셉의 마음을 고치셔서 형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또 형들과 화해하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 빛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마음의 상처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치유하셔서 화해하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시는 것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볼게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배우게 되는 것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비로소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회복된다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우리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이 은잔을 이제 베냐민 가방에 넣었던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요셉이 종을 시켜가지고 가방에 곡식만 넣는 것이 아니라 은금도 다시 넣어라, 은금만 넣는 것이 아니라 은잔도 넣어라 이야기했죠. 그리고 쫓아가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형들이 이제 이 곡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데 애굽 사람들이 쫓아왔을 때 한두 사람이 쫓아왔겠습니까? 형들도 10명인데 형들이 데리고 온 종도 있었고 형들이 데리고 왔던 나귀들도 있었고 짐도 실어 갔으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던 거예요. 아마 군대가 쫓아갔을 겁니다. 형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군대가 쫓아왔고 요셉의 종이 쫓아와서 가방을 열어보자고 하니까는 무서웠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억울했을 것입니다. 오늘 7절 8절의 말씀은 그 억울함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어찌해서 당신들의 은금을 가져갔겠습니까? 제가 가나안 땅에 가져갔던, 잘못해서 가지고 왔던 은금도 되도록 가지고 갔고 뿐만 아니라 양식값도 가지고 갔고 그 모든 값을 치루었는데 우리를 이렇게 도둑으로 보니 억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억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들의 마음이 억울했겠지요. 그런데 짐을 하나씩 풀기 시작하게 되자 그 짐에서 은금이 나오게 되고 그 짐에서 은잔이 나오게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억울했겠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고난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고난당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지요.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억울한 일을 당해보게 되면은 억울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억울했겠다. 아, 저 사람이 도둑이
아닐 수 있겠다. 저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겠다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총리가 요셉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 형들은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이해하게 됐을 겁니다. 요셉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해하게 됐을 겁니다. 이것이 역지사지의 마음이겠죠. 우리가 가져야 되는 헤아리는 마음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형들이 만약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형들이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해 보지 않았다면 요셉이 얼마나 큰 고통 중에 있었을까. 결코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머리로만 알았겠지. 그러나 형들이 이렇게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보고 나니까는 나중에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이 당했던 내가 요셉을 팔아넘겼던 일이 얼마나 못된 일이고 악한 일이고 요셉의 마음에 상처를 준 일인지 알게 되고 비로소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역지사지의 마음인 거죠. 아니 이것이 억울한 일을 당해보니 억울한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본다면 정말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될 때에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성숙한 사람이 되고 태어나면서부터 긍휼의 사람이 되면 좋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성숙되어져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큰 그릇이 될 수 있을까? 돌아보게 되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난을 당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보고 또 남들에게 상처를 받아본 사람들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보니까요 억울한 사람의 마음을 알아서 이제 그 사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큰 상처를 당해보니까요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을 또 어루만져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사람 큰 사람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일전에 어떤 권사님에게 제가 부럽다 그랬어요. 왜 부럽나 하면은 권사님 자녀를 다 키워놓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나니까 제가 부러운 거예요. 저는 언제 이렇게 우리 애들 다 키워서 정말 부럽습니다. 권사님 걱정이 없으시겠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된 줄 아십니까? 그냥 되지 않았습니다. 다 저도 마음고생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죠. 틀린 말이 하나도 없죠. 그래요. 그런데 그 시간들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시간이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누군가를 헤아릴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도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살다 보면. 그런데 억울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그 억울한 일 앞에서 억울하다고 분통을 터뜨리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억울한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내가 누군가를 더 위로할 수 있다면 이 고난의 자리가 내가 성장하는 자리고 나를 통해 우리 이웃을 돌보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형님들이 변화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도 시작.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이제 한번 열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열어봐서 정말 은잔이 나오고 은금이 나오면은 내가 종이 될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야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사가 시작되게 된 거예요. 그 수사가 시작될 때는 이 형들의 마음은 억울했죠. 그러나 떳떳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한번 다 열어보십시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1절과 12절 말씀을 마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이게 큰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정말 떳떳했는데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가방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는데 맨 마지막에 이 막내 베냐민의 가방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뛰었을까요? 이거 정말 큰일 난 일이다 생각해 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 어쩌면 우리는 다 이렇게 결백했는데 막내 베냐민이 이런 일을 행한 것이야? 막내 베냐민이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했던 것이지? 무슨 연유일까 몰랐지만
어쨌거나 베냐민의 가방에서 이 은잔이 발견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들의 마음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 많은 생각이 오갔을 것입니다. 동생 막내 가방에서 은잔이 발견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어쩌면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회의를 안 했다면 어쩌면 각자 이 10명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가득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위기를 빠져나갈 수 있을까?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말입니다.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이 마지막 한 절이 희망을 보여주게 돼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은 요셉이 있었던 성으로 돌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서 희망이 발견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형님들의 모습을 되돌아서 생각해 보게 된다면 형님은 언제나 변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그러지 않았다, 내가 있었으면 괜찮을 것이다, 형님은 다 한결같이 변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형들이 변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베냐민만 버리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같이 요셉에 있는 곳으로 함께 되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 요셉을 버리고 갔을 때와 대조가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요셉은 가차 없이 버리고 갔어요. 요셉이 없어도 된다. 아니, 요셉이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흔히 하는 말로 꼬리를 딱 자르고 돌아갔어요. 요셉을 버리고 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베냐민을 버리고 가지 않습니다. 베냐민에게 잘못이 있다고 베냐민만 추궁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같이 이 잘못에 책임이 있다 생각하고 함께 요셉의 성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들이 자신의 옷을 찢었다고 말합니다. 이 자신의 옷을 찢었다고 말하는 것 속에서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은, 요셉의 형들은 과거에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을 찢어서 그것을 변명거리 삼아서 아버지에게 보낸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들이 각자 자기의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회개하는 거죠. 곤란한 처지에 놓였으니 자기의 옷을 다 각자 자기의 옷을 찢고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요셉의 성으로 함께 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감사한 일인 거예요. 결론부터 말한다면, 왜냐하면 만약에 형들이 그 모든 것을 베냐민에게만 책임을 지우고 그냥 꼬리를 딱 끊고 돌아가려고 했다면 아마 큰 봉변을 당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달라지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변명하지 않았고 베냐민에게만 책임을 이제 떠넘기지 않았고, 이거다 우리 모두가 함께 잘못한 것이니 각자 자기의 옷을 찢고 우리가 함께 요셉의 성으로 돌아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변한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이 녹놓듯 녹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아니, 어쩌면 요셉은 자기의 궁에서 형들이 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만약에 내가 은잔을 베냐민의 가방에 넣었을 때에 형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냥 베냐민만 보내고 그들은 돌아갔을까? 아니면 변명을 하다가 서로 싸우다가 그냥 그렇게 여러 가지 상상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는 요셉의 마음속에서는 형님들이 다 같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형들이 다 같이 돌아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앞서 제가 두 가지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서에서 화해로 나가는 데서 필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치유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형들에게 있었던 상처, 아픔, 응어리를 하나님이 만지시기 시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용서의 길로 나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형들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화해로 나가기에 준비되어져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임에 틀림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억울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형들이 이렇게 변하지 않았다면 이런 극적인 화해는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과거에는 내가 어리석어서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상처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점점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도 달라지고 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도 성숙되어져 가고 여러분의 마음도 성숙되어져 가서 누군가와 관계가 깨어진 것이 있다면 화해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준비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오늘 요셉과 또 형들의 2차 상봉 이후에 또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만지시고 고치시고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서 나아가 화해까지 이룰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상처 안 받고 살 수는 없습니다.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상처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만지실 것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교훈은, 우리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고 만지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 상처 속에 낙심하지만 마시고 그 상처를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고치시고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성장해 가고 변화되어 갈 때 우리가 이 용서에서 화해로 한 걸음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용서에서 멈추지 마시고 용서해서 한 걸음 더 나가 우리 마음도 치유되고 또 화해하기에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서 용서해서 화해로 한 걸음 나아갈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같이 한번 먼저 기도할 때는, 요셉의 마음의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고 있었던 거죠. 형들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보고 싶었던 겁니다. 여전히 요셉의 마음에 앙금이 남아 있었던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서서히 그렇게 요셉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상처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가 억지로 상처를 치유하려